제가 아침에 너무 난로를 끄라 해가지고 좀 안 추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안 꺼도 됩니다. 예. 제가 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 너무 저만 생각했는가. 이게 안 틀으면 춥죠. 아마 좀 추우실 거예요. 예. 오예배는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 손이 요 뒤로 하면 좀 편합니다. 뒤로 좀 요래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래 하면 보기는 안 좋은데 이게 이래 되니까 조금 불편.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예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수그리고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가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아이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 애가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하고 율동 이걸 멋있게 한번 추고는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루는 그 엄마가 그 어린 애한테 이상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애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뭐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자기 전에 그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요청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노래하고 율동 이걸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청만 드렸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율동 이 노래 이거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다하지 않고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그런 것도 참 귀한 기도고 간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책을 짓기를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뭐 이런 책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나의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제가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있지요.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이름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소문난 악처예요.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토론을 하느라고 그 집에 늦게 돌아왔어요. 아내는 그를 향해서 막 바가지를 꺾습니다. 아니 남자가 돼서 처자식이 굶는 것도 모르고 밖으로만 쏘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기는 왜 들어옵니까? 차라리 나가서 살지. 그러면서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 소크라테스의 얼굴에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선웃음을 짓더니
아니 조금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결국 물벼락이 내한테로 떨어지는구나. 그 부인의 막 바가지 걸른 소리, 이게 막 천둥 같은 소리인데 그 천둥 같은 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바가지로 물이 내한테로 막 떨어지는구나. 그때 마침 친구가 옆에 같이 들어갔는가, 옆에 있던 친구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게,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평생을 사는가?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때 그가 아주 명언을 했지요. 아닐세, 나는 널 아내로 인하여 감사한다네. 생각해 보게, 만일 내게 저런 악처가 없었다면 내가 철학자가 될 수가 있었겠나? 그 처가 악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다시 생각해 보고 고쳐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게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도 자기를 그렇게 모독하고 악담을 퍼붓는 악처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감사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내가 또 감사하고,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의 감사가 나오죠. 그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맡았습니다.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옛날 말에 보면 방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그 총리 3명을 통해 가지고 그 고관들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을 위하는 척 하면서 법령을 만들죠. 30일 동안 왕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다니엘도 법령을 알아요. 그럼에도 평소 행하던 대로 그는 하는 거예요. 그는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죠. 그의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왕이 몇 번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은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 감사했다고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본 헤프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감사,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향한 감사.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오전이나 오후나 듣는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설교를 듣고 아멘 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만나도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당회를 모이면 꼭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두 분이서 늘 봉사를 맛있는 걸 차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그 마음에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를 바쁜 가운데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보면 사실은 참 우리 교회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그러면서도 보면 교회 일을 맡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 그런 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저분들의 봉사를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방송실이나 특별히 오늘 우리 김중국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또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섬기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는 생각하기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은혜를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분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은혜에 대한 감각 지능은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풍족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그런 말이.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의 코는 둔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배가 고프면 몇백 미터 앞에서 나오는 불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 불고기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은혜에 대해서도 그래요.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알고 보면 풍족한 사람은 그 감각이 조금 둔해요. 그 감각 지수가 낮아요. 그까짓 것 합니다. 그게 뭔 그렇게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역경 중에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민감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좀 큰 교회에 다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많이 있고 이제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신방을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다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분께서, 성도님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바쁘니까 막 거기에 신방을 막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받는 분이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받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이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받는지. 비록 전화지만은.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동안, 하나님,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전화를 받고 아멘 아멘 합니까? 하나님, 저분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속히 아주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굉장히 갈급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요.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안타까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하나님을 화끈하게 믿고 싶는데, 좀 뜨겁게 믿고 싶고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하고, 목사님이 하는 부흥회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죠.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거니까 이제는 좀 미루어 놓고 오직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똑바로 정직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내려놓고 그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저 자신을 알게 해 주소서. 저 자신을 정직히 바로 알게 해 주소서. 그걸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더러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몸에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시기, 질투, 명예욕, 물욕, 거짓, 너무 두렵고 추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아이들도 정면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 부끄러워서. 전에는 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은혜 끼치지 못하는 목사가 문제고 다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자기가, 참 따라해 보세요, 터진 웅덩이. 자기가 터진 웅덩이야. 자기가 문제야. 자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못 본 거예요. 자기의 그 오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더러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자기가 터진 웅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젠 내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 주세요.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이시는데 거기에 대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하노라. 너가 그렇게 더럽고 죄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못났을지라도 너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미워, 그게 아니라 너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비로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할 게 없어요. 비방할 자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뭐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더 부족하고 못된 나를 아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내가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잖아요. 은혜로 살아온 세월.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직 감사.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의 신조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럼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주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지금도 충분하다. 충분한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2002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 공동 개최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히딩크 감독을 이제 감독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감독을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다 뭐 여러 가지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학연, 혈연, 뭐 지연 이런 걸 따져가면서 막 선수를 뽑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제쳐두고 오직 실력만으로.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게임하면 5대 0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옥석을 고르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고, 뭐 축구협회나 뭐 어떤 거는 다 이거 필요 없고 오직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진짜 실력 있고 잘하는 선수,
그 선수들을 이 히딩크 감독이 뽑는 거예요. 그 축구하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번째 목표가 그때 뭐였습니까? 그 16강이에요. 16강.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월드컵에서 1승도 거두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16강을 목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히딩크 감독을 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기적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막 교회 모여가지고 이 앞에 막 설치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대한민국하고 막 교회마다 그래 많이 했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그랬. 아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가잖아요. 야, 진짜 잘못했으면 이게 결승까지 갈 수가 있는데 결승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2번이나 그 연장전을 펼치고 그리고 3일 만에 독일하고 4강전에 붙었거든요.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번이나 그때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인가 하고 저기 연장전까지 가니까 체력이 얼마나 소진되겠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독일하고 붙었죠.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아깝게 4강에서 탈락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갈 수 있어.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야, 우리가 원래 목표가 몇 강이었어요? 여러분 16강이 목표였는데 4강까지 올라간 거, 이거는 한번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오직 뭐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물론 아깝죠. 아까워하고 뭐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원래 16강이 목표였는데 이게 4강까지 올라가서 물론 3, 4위전에서도 져서 4위에 머물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까짓 것, 뭐 다른 사람도 다 누리는 건데 뭐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이게 그의 감사의 기도의 체질화입니다. 자기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런 조서가 의인이 찍혀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전에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막 그렇게 배였으니까. 감사의 체질화하고 기도의 체질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얼마나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와 마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